네, 이렇게 하면 인사 안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섭 쌤 고마워요. 그 우리 그 뒤에 계신 선생님 분들이 그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이 좀 거리를 유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주님께 막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다른 것에 정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자유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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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친구랑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달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더욱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또 모든 죄를 주님 앞으로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임재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만드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처음으로 찬양할 찬양은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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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다 같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되신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아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알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킹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어쩌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같은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나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학교 모든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되었지만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자꾸 끊기네요. 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 왔네요. 네,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랜선 수련회 이제 셋째 주가 이제 끝나고 이제 넷째 주 향해 이제 또 가고 있습니다. 랜선 수련회 지금 보니까 이제 완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부장님께서 계속 카운트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인증해 주시고 남은 한 주 계속해서 힘내서 열심히 랜선 수련회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은 이게 랜선 수련회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했었던 이런 감사 제목 3가지 찾는 거라든지 또 필사라든지 또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좀 습관적으로 좀 나타나기를 그렇게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이후에도 좀 그런 경건의 습관들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같이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랜선 수련회 금요일 날 말씀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랜선 수련회 마지막 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이제 랜선 수련회에 대한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일단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말씀을 했었잖아요. 시대가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도 이 지난주와 좀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지금 그 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내 소그룹 모임들은 금지를 시키면서 뒤로는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들을 준비를 하는 이런 그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이 세상에 어쨌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문화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으로써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초대 교회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로마의 문화들이 흘러 들어와서 변질된 신앙생활들이 생기고 각종 이단들에 휩싸이게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세계적으로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당시에 폭군인 네로가 황제였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네로가 굉장히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게으름과 사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제 죽게 되는, 학살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굉장히 좀 정말 시대가 어둡고 악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혼란한 사회들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런 시기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들의 문제는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냥 그때 당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그냥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5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원래 뜻인데 이게 공포심에서 오는 그런 두려워함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서 있다고 봅시다. 내가 정말 동경하고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해봅시다. 혹은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 눈앞에 있다고 해봐요. 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가수 누구 있을까요? 난 요즘 가수 모르겠다. BTS라든지 아무튼 네, 여기에 유재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 들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도 들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기를 하는 그런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고 뭔가 그 사람 위주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약간 저 사람이 제발 나를 좀 한번 봐주길 하는 그런 약간 두려운 마음들과 좋은 마음들이 좀 약간 공존하면서 생기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좀 복잡한 심경들.
좀 뭔가 행동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더 뭔가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이 사람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요셉도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참 말년에는 정말 안 좋았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초기에는 엄청난 지혜자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게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나오죠? 네, 이건 다시 돌려주시고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인생도 정말 잘 풀리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그의 일도 정말 꼬이기 시작하고 나라도 분열로 치닫게 되고 그의 삶도 굉장히 꼬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잠깐 나왔지만 이 뒤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게으름과 사치, 향락들이 가득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악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싶은 거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거대로 막 말하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구별됨이 내 시간도 물질도 나의 말도 행동도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행동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지혜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시대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해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오래된 법전같이 마냥 취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흐름 가운데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거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과연 진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들, 그것으로부터 오는 뭔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말하는 조롱,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핍박,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선을 짓기보다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라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은요 굉장히 참 위험합니다. 취하게 되면 사람을요 이렇게 댕댕이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집에서 안 자고 있고 공원 벤치에서 지금 누워서 저러고 자고 있습니다. 저런 게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저 사람이 술 취해서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 데서나 고성방가 막 지르고 아무 데서나 자고 심지어 막 자기가 토한 곳에서 또 자기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술 취함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실수가 술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술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성경에 쓰여졌던 배경의 이 당시 사회가 폭군 네로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왕부터가 좀 방탕한 생활을 술로 인해서 이런 방탕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내 옆에 있는 쟤도 저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이 저렇게 죄 저지르면서 술 마시면서 방탕하게 생활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옆에 사람이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유혹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요, 사람을 죄로 빠지게 하는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연예인이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덕질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게임 1시간 하는 거 이거 그냥 바로 하죠.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1시간, 롤 1시간, 배그 1시간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여자친구들 어떻습니까? 뭐 연예인 덕질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빠져 있는 연예인들 막 덕질하는 거 이런 것들 뭐 1시간, 2시간 사실 하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게임을 하고 누구 연예인 덕질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랜선 수련회를 하니까 지금 뭐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 쓰고 뭐 감사 3가지 뭐 하고 이러고 있죠. 근데 랜선 수련회 안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으신 그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구별해서 몇 번 기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지혜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 1시간을 했다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1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덕질하는 것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덕질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분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하루 가운데 구별된 그런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랜선 수련회를 통해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게 우리 삶에서 정말 실천하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를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19에서 20절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랜선 수련회 찬양 회복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전부 다 시편이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였는데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그가 다 고난 중에 썼었던 시예요. 사울 왕에 쫓겼던 그 시절, 자기 아들한테 쫓기면서 막 광야를 떠돌던 그런 때에 썼던 시예요. 근데 이 다윗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게 다윗 시의 특징이에요. 맨 처음에는 정말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진짜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쫓기는 와중에도 정말 삶에 어려운 일들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때에 찬양하는 삶은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삶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랜선 수련회들을 하시면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랜선 수련하면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들, 평안들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 계속 찾는 거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훈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게 다 끝났을 때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날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악한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냥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막 살고, 그냥 뭐 친구들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막 대충 막 사는데 나도 그냥 대충 막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 드는 게 이게 원래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나의 뜻이거든요. 죄로 가려고 하는 그 나의 뜻, 이게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죄된 나의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올린 이 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의 옛된 자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인은 바뀌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의 주인은 이제 죄된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지금 어른들 예배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제3의 성, 뭐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 거기다가 이제 신천지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들어와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악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런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가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법안들,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지금 검토되고 있고, 여러모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런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내 친구가 악한 대로 그냥 지혜 없이 그냥 막 산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시대의 악한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학교 생활들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구나.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 되나요? 건반이 안 되나요? 혹시 제가 반주 없이 헌금송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은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물질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구별하는 삶을 늘 습관과 같이 드리며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요거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시작해서 언제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복했으면 이제 유지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친구들 마지막 한 절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강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추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완주를 하고 있는데 물론 완주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한 번 내고 두 번 된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또 한 주를 마감을 하고 2주째 마감 이제부터지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수련회 이 활동지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뒤쪽에 보면 조금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는 친구는 챙겨와서 마지막 한 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열심히 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던 친구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공통적인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과제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랜선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과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감문을 예쁘게 작성을 해서 우리 담당 셀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동안의 생각을 한 달간의 그 기억들을 더듬어서 기억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다음에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감문의 작성을 별도로 이렇게 추신해 갖고서 작성해 주시거나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더 의미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매달 오늘 일자면 원래 생일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 2월달, 3월달, 3, 4월, 5월까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도 선물을 생일자에게 보내드렸는데 5월, 6월, 6, 7, 8월 생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6월, 7월, 8월달에 생일이었던 친구 한번 흔들어 볼래요? 8월 이전 그러니까 저는 근데 3월인데 뭐 받은 거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같이 그러니까 뭐 뭘 받은 것도 없고 기억도 없다 그런 친구들 같이 손들어 주세요. 오케이. 우리 이 친구들 손든 김에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잠깐만 일어나 봅시다. 6월, 7월, 8월 생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이 친구들에게 우리 강력하게 생일 축하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 월마다 우리 친구 자리에 앉아주시고 월마다 생일 선물을 사실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요 끝나고 나면 셀 모임 하기 전에 저 뒤에 가면은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물을 골라갈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막 뜯어보기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케이스에는 요게 이제 핸드폰 스탠드,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있는 케이스에는 요거는 쿨토시, 여름용 딱 좋네요. 쿨토시하고 우비, 비닐 우비가 좀 들어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거에는 쿨토시하고 예쁜 동전지갑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생긴 거에는 이거 수면 양말입니다. 여름에도 따뜻하게 자는 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양말하고 동전지갑이 있는 요 안에 있는 거와 저 안에 있는 거 빼서 쓰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늦었지만 생일 많이 축하하고요. 셀 모임으로 이동을 할 텐데 셀 하면 띄워주실래요? 우리 기존에 했던 대로 우리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김영현 선생님 셀 그리고 우리 김재영 선생님 셀 우리 판단 보시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 다른 친구들. 네,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정우주 선생님하고 또 우리 하민 선생님 쪽으로 모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유사라 선생님이 라이언 선생님 반과 함께 부탁드리고 이수경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도 우리 김재용 선생님과 기존에 모였던 셀들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뭐 한다고요?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랜선 수련회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 모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연팀 잠깐만 모일게요. 사장님, 차연팀 모일게요. 사장님. 마스크랑 장갑도 껴야 돼. 장갑도 껴야 되고. 그래 아직은